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짜릿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내교회 함께 한 걸음을 손잡고 걸어가는 그 짜릿함 느껴보셨나요? 안 느껴보셨으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주 하나님 많이 자랑하셨나요? 제가 이 얘기를 저번 주에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표현을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미 아니라 내가 늘 하고 있었구나.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군요 라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2가지 도전을 받았는데요. 가까운 분들하고 영적 친구들과 같이 카톡을 만들어서 하루에 5장씩 녹음하여 그 단톡방에 올리는 것, 그리고 영혼책이라고 그래서 전도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 2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부터 성경을 5장씩 녹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 영혼책이라고 하는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한 부활절 지나고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그것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성경 녹음하고 올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누가 나를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초대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장로님들 막 초대해서 같이 읽어요 하면 막 부담스럽고, 권사 회장님 3분 불러서 우리 같이 읽어요 하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날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성도님들 이렇게 단톡방에 가서 읽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루 걸러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이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영적 친구들과 2-3명 함께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가족 있잖아요. 가족.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가족 단톡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하루에 5장씩 읽어보자 하면서 같이 그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 안에 잘 담겨져 가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려면요, 이 소스가 필요합니다. 소스가. 그 소스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가는 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켜켜이 쌓여져 가거든요.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혹시 레크레이션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레크레이션 혹시 아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같이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둘러앉아서 진행자 한 명이 한 명에게 찾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답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면 아니요. 진행자가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요? 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상착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면 동시에 다 일어나서 안경 낀 사람들이 빈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우리 지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면 빨리 지금 옮기셔야 돼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부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같이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부터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함께 지어져 감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옮기시라니까요,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분 옆으로 가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부터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거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어쩌면 사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일까?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눈으로 본 것일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눈이라는 이 매개물을 통해서 내 뇌가 인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뇌가 인지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바쁘다라는 표현. 바빠도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바빠도 쥐고 싶은 건 다 쥐죠.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기어코 만납니다. 그죠? 그럼 바빠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바빠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나의 기준에 그 모습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요,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제단, 예배 처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1년 365일 중 52주 주일, 그 주일도 1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 떼어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하루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데, 바빠서 주일에 예배 드린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반증입니다. 종교인인 것이죠. 거룩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성립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3주 동안 함께 봤던 레위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처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에서 예배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먹는 것, 산모규례, 나병과 같은 피부병, 유출병과 같은 그런 질환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6장 대속죄 1 규례를 함께 볼 때는 이 예배 처소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지속되어져야 가기 위해서는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죠. 대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 그로 인하여 번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자, 16장 대속죄의 일이 끝났습니다. 17장과 18장은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유해라든지 유보라든지 기다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이 19장은 거룩하게 사는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6장 대속죄 1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6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지성소까지 들어간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본, 느낀, 새긴 사람들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걸어가면 산다를 17절에서 19장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 전체가 예배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관통하는 거룩을 생각할 때 레위기 전체는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입니다. 거룩의 맵이죠.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도를 들고 느려도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면 결국에는 도착하게 됩니다. 레위기는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19장은 그 지도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담고 있는 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가면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면 레위기 19장을 피시고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레위기 19장을 이제 천천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런 소극적인 요청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거룩은요,
가장 현실적인 관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19장의 이야기를 할 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근거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인 성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다,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분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을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여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어렵다 느껴질 때 그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명령받은 자리에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룩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계의 초대입니다. 레위기는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묶어가는 이 과정이 구약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명령은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요청되어지는,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것을 모든 행실의 거룩이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신앙은 종종 특정한 시간, 장소에 한정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 하루 어떤 마무리의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레위기, 거룩의 지도를 내 손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하루에 1시간 잠자기 전에 마무리 그 시간에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을까? 내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레위기는요, 거룩을 이 예배 처소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 이 거룩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데요.
그 중에 19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의 자리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쓰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보는 겁니다. 곡식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곡식에 대한 부분이 19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 사람들은요, 이 곡식은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에게 바쳐야 될 제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택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요, 레위기 19장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거짓 재판을 하지 말아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이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일상 속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공의와 배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유익, 관계성이 기준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종교적인 어떠한 예식, 잘 차려진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값진 예물을 정성스럽게 갖고 온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값지고 소중한 그 예물을 가져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존재를 바라보았는가에 대해 대답하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함에 그 정성을 담아낸 어쩌면 그 종교적인 모습이 세상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함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18절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은 어떠한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실제 모습입니다. 너 자신과 같이 라는 말은 기준을 낮춰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해라. 내가 나를 대하듯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바라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본문 2개를 가지고 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신명기 6장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역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항복한 사역이 되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카톡하다 마지막에 그거 보고요.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그 표현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항복한 사역.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복하면 그것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결국 나를 내려놓는 항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은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엮어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구역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회사 동료, 동네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유지되어지는 어떠한 긴장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배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도를 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그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 지도를 보면서 점검하고 있는가? 예배는 시간 조금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선택하는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그 기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건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그 길 위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지도를 들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강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예배자의 태도를 잃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걷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강내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강해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배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